한 교회 안에서 4개의 당파가 분열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4장까지 무려 넉 장을 할애를 해서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장인 3장에서는 교회가 분열을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한 주가 더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동력자들이기 때문이다.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터가 같다는 겁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두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 되시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판단 때문이에요. 서로 간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에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봉독한 5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판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과 사람이 하는 판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온전한 판단이에요. 5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아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에 다른 그런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 심각한 판단을 받겠죠. 반면에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은 온전한 판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은 최후 판단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선인과 악인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시고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믿는 자들에게는 칭찬만 있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벌이 없어요. 칭찬과 상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충성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주인이 칭찬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겉과 속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거나 남들이 보지 않거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이런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결같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충성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기준은 충성, 오직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판단이라면은 사람이 하는 판단은 파괴적인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판단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근성이 강하지요. 조선 500년 동안 거의 당파 싸움을 멈춘 적이 없어요. 조선 말기에는 남인, 북인, 노론, 소론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망해버렸죠. 조선이. 우리 수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조왕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도 그 당파 싸움의 희생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김대중 씨 한 사람인데 그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꼭 가고 싶은 데가 그 노벨 박물관이었어요. 그 노벨상 박물관을 갔다가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흔적들이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 그 김대중 씨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부인에게 깨알같이 썼던 그 엽서 편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감옥에서 발이 좀 조금이라도 차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어선을 갖다가 손으로 신이 이렇게 짜가지고 주었던 그 덮신, 그것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 김대중 씨가 노벨상을 받을 때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한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아니, 자국민이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온 국민들이 축하를 해줘야 될 일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고 남이 상을 받으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서 보십시오.
야당과 여당과 야당이 맨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잖아요. 한 번도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잘했다라고 칭찬한 적이 없고, 야당이 하는 일을 여당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뭘 배우겠어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한 거는 잘했다, 그리고 못한 것은 못했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면 국민들도 배울 텐데,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 전부 잘못한 거야. 전부 잘못한 거야. 뭐 탄핵시켜라, 뭐 저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되 파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세우는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괴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먼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우는 판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개도 옆으로 기는 재주는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 저하고 연애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그 장애인 그 보호소에서 한 달 정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출퇴근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장애인 보호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 정도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빵을 갖다가 한 잔뜩 사가지고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 수용소 그 보호소 안에 있는 그 장애인들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신성일이에요. 별명이 신성일인지 이름이 신성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보호소 안에서 신성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얼굴도 보니까 신성일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사람들이 신성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뭐 다른 거는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은 청소하는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 하여간 막 눈만 뜨면은 청소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요 티끌 하나가 없어요. 티끌 하나가 없어요. 청소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청소하는 일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점 한 가지는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우는 판단이라고. 교회 안에서 이런 세우는 판단을 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가 있지만 파괴적인 판단을 하면은 교회는 나눠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죽이는 파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4분 5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열된 이유가 뭐냐면은 교만 때문이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엘리트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배가 부르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 마치 그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의 내용을 잘 아시죠? 어느 나라의 황제가 아주 사치를 좋아하는데요, 옷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에서 옷을 가장 잘 만든다라고 하는 제단사 2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제단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구제불능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옷을 볼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사들이 황제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옷을 입혀주니까 신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는 아주 막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신하들도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했다가 구제불능의 인격이라고 낙인 찍힐까 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황제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리 행차를 합니다. 벌거벗고 거리를 행차하는 거죠. 그때 순진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네요 라고 소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때서야 황제는 비로소 자신이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엘리트이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실상은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득실거린다면 교회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해결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분열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열되어졌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가 있는가? 2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은 자신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헐벗고 매맞게 만들고 박해를 당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13절에서는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시한 그 사도들을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들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낮추어진 그 모습의 원형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스스로 겸손해진 모습이에요. 사람들 간에 겸손을 적용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간의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인정해주는 것. 자기 말만, 자기 생각만, 자기 방법만 다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방법만이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말만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저는 어떤 때는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음식을 몇십 년 동안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음식에 대해서는 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야. 나름대로 주관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방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서로 자기의 음식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보면은요. 그 기가 막 팽팽해요. 기가 팽팽해.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제가. 다 몇십 년 음식하신 분들이에요. 일가견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나도 맞고요. 내 방법도 맞고 다른 사람의 방법도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방법대로 해도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한 음식을 먹으면 누가 해도 다 맛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방법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19절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2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교회 안에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죠.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서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16장 28절에서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또 2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너니라. 교회 안에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세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말만 하고 헌신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좀 화가 나죠. 왜 저 사람은 말만 하고 헌신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신을 하긴 했는데 또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은 알아주지를 않는가? 왜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은 주보에다가 이름을 올려주지 않는가? 그냥 말을 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아무 말 없이 헌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헌신을 하되 아무 말 없이,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아무 말이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헌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일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노골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당신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당신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만 늘어놓지 말라 이거예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판단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그리고 능력, 헌신하는 행위,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유는 판단과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되어지는 해결책은 겸손과 그리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